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두 부분에 하다 말았죠.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을 좀 하고 별의 비밀과 금초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씩 차례대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 2장을 봅니다. 계시록 2장 함께 합독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합독하고 공부합니다. 다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자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를 쭉 공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문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며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quá chá워. quá chá워. quá chá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란 모습들,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로 이 시대에 또 정통 교회로서 잘 균형이 잡혀지고 조직도 잘 형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교회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잘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잘못한 것, 딱 한 가지예요. 잘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가서 책망하는 부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때 전세계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이 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조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죠. 그 중에 하나가 10절에
이렇게 10절부터 쭉 나오고 또 3절부터도 쭉 나오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12절에서 또 불법이 성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시대 마지막 때에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로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내 자신도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했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절 에베소 교회 2장을 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과 1절을 중심으로 해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것은 1절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또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마다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교회의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책망하고 깨우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마지막 때 교회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있어야 되고 또 심령의 금초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 비밀을 잠깐 봤죠.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는 종들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7 금초대는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심령 안에 아름답게 성전을 이루어서 또 영원토록 빛이 발하는 어둠의 역사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공부하였고 반대로 별을 비면서 또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이 떨어지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을 비밀로 보여주셨고 또 교회도 7 금초대처럼 신령한 영적 교회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못 믿고 또 음력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계시록 1장 20절과 그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그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는 별의 비밀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이 되어야 쓰임 받는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리지 않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는 별이 되면 예수님께 붙들리지 않았으므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 붙들린 별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마지막 때 나와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옳은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 금초 때는 완전한 10년의 성전을 말하는데, 이거는 계시록 1장 20절과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 때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금초대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죠. 금초대 교회.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교회. 순금 등대교회. 금초대 교회는 순금 등대교회는 같은 교회예요. 이름이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있으므로 우리 심령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심령 안에 금초대에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성전이 금초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진 심령 가운데 왕래하심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보이는 유형교회로 화려하게 짓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다고 거기를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다 없는 건 아니죠. 그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왕래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전을 세워야 되고, 그럼 7 금초대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느냐? 7은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완전하신 역사. 그 다음에 금은 또 완전한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 또는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변함이 없는 역사. 그 다음에 촛대.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구약 때 성막에 보면 7 금촛대가 등장하는데, 이 7 금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영적 의미로 7 금촛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빛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므로 촛대라는 것은 어둠이 없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니까 어둠이 없죠. 어둠이 없는 완전한 역사. 그래서 금초대는 어떤 성전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에 7명의 역사를 받아서
완전한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또 어두움이 조금 더 없는 완전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또 촛대 빛을 발하는 역사를 통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심령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가 흑암 시대에 살아갈 때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어둠이 없고 항상 밝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곱 금초대 성전을 이루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는 델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라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 역사는 우리를 영과 육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영혼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으면 다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 역사죠.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영혼구원의 역사, 은혜시대. 근데 마지막 역사는 들리는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보면 성령도 명칭이 일곱 영으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은혜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으로 이름을 하여서 우리에게 역사를 했다면 마지막 때는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데 일곱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들리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역사. 이거는 일곱 영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은 완성수를 의미하므로 델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 완전하게 나오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는 역사를 말하고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그런 변함없고 완전한 심령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일곱 금초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령 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일곱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주님께서 왕래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만 계시록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 같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일곱 금촛대가 나오죠. 스가랴 4장 2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다기 등잔에는 일곱 간이 있고. 아멘. 여러분 순금 등대가 나와요. 순금 등대나 그 다음에 금촛대나 같은 뜻이에요. 빛을 발하는 역사, 변하지 않는 역사. 순금, 등대도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다 성령 받고 거듭났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럼 이것은
위형적인 건물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위형적인 건물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교회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리고 이렇게 건물 성전을 여기도 이렇게 얻어서 간판을 달아놨지만, 이 계약이 끝나고 다른 데로 옮길 때 교회 간판을 내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잘 지어놓은 교회도 그 건물에 무너지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중요하고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위형적으로 막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라고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성전도 우리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긴 해야 되죠.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만 화려하게 아름답게 해놓고 거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 심령 성전이, 그 사람들이 심령이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는 보이는 유형 성전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성전, 이 무형 성전은 금과 같이 변함이 없는 역사, 그 다음에 어둠이 없는 역사, 완전한 역사, 일곱 금초대 성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또 어두운 이때 우리가 어둠의 피해를 받지 않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무너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완전한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금초대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과 3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보는데요. 2절 3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2절 3절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한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은 에베소 교회의 잘한 부분, 그 부분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일곱 교회를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마다 틀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먼저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왜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느냐. 이렇게 주 재림 때가 되면 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를 그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또 다라고 했다가 또 이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가 돼가면서 떨어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쫙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일곱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잘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인정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거예요. 그래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마지막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는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자들, 이기지 못했으면 졌으니까 떨어지겠죠.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7교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이 아시아 7교회는 전세계 교회를 예표하면서 모든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바르게 서라 그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말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렇게 7 금초 때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나?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많이 있죠. 2절 3절을 봅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예수님이 칭찬과 함께 인정하는 내용들이죠. 인정. 에베소 교회는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 정통적인 교회로서 칭찬받은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잘하는 것들이 많고 책망받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은 그 칭찬받는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칭찬과 함께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들을 칭찬하는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다는 거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자칭 사도가 나왔죠.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2절만 봐도 좋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절에 보면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봅니다. 3절에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모습 아주 많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이죠. 신앙의 행위 많이 있죠. 신앙의 행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거, 주일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하고 많은 것들이 있죠. 이 행위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행위가 있고 또 수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말씀 전하고 많은 행위,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또 수고가 나타난다.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인내가 있다 그래. 인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인내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름을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또 겪어야 될 때가 있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신앙의 행위, 좋은 행위들을 보이고, 그런 게 있을 때 또 인내를 잘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모습이 많죠. 사람들은 인내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인내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고, 악한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고 들어왔지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여기서 등장하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로 하는 악한 자들,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왔지만 그들을 시험하여서 다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칭 사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나온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도, 내 스스로 내가 사도다 하고 나온 자,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 자들이 들어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시험하고 이 거짓된 자들, 자칭 사도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죠. 그럼 거짓 사도들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진리를 전하죠. 거짓 사도니까. 그래서 거짓된 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시험에서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교회. 시험하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것들 가르치고 비진리를 전했지만 그것들을 시험하고 드러냈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교회,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말씀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우리가 요즘에 큰 교회에 잘 돼 있는 교회 보면은 다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잘 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아주 그런 모범적인 훌륭한 교회,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영을 분별하는 교회죠. 영 분별. 영 분별하는 교회. 왜냐하면 지금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을 다 분별해서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지만 그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 말합니다. 아주 좋은 점들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내고 견디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도 많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좋게 잘 형성되고 모범적인 교회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나 목사님들 개척 경험이 있고 다 개척도 해보시고 저도 많이 해봤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개척하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조직이 잘 형성되고 모범적인 교회로 정통적인 교회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 교회, 또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그러면 열심히 있다는 거죠. 교회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러면 열심히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있고,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데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있고, 찬양하는데 열심히 있고, 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있고, 봉사하는데 열심히 있고, 이렇게 뭐 섬기는데 열심히 있고. 교회에 이게 전부 다 행위잖아요. 행위, 신앙의 행위. 행위가 있다. 행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고 인내가 따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회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본을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4절 5절에 가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은 내용이 아주 많았지만 딱 한 가지 책망받은 건 한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걸 책망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이 많은 것 잘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들 잘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뒤에 가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기독교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에베소의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이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내 모습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에베소 교회 같이 유형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잘 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진짜 필요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칭 사도를 한번 볼게요. 자칭 사도. 그래서 자칭 사도가 나왔죠. 자칭 사도는 스스로 내가 사도다 하고 나온 사도를 말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자칭이 4번 나와요. 자칭하고 나오는 세력이 4번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이 자칭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마지막 때 첫 번째로 계시록 2장 2절과 계시록 2장 9절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 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자칭 사도가 등장하죠. 자칭 사도. 여기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칭 유대인. 여기는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 계시록 3장 9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등장을 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자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칭이 많이 등장하죠. 4번이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등장했고, 여기는 좀 지웁니다.
이 자칭 사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만 읽어봤죠?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다. 또 거짓된 자들.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거짓된 것을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칭 사도라고 나왔던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거짓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은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 두 번 나오죠. 서문학교와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는데 이 자칭 유대인은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회라고 해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 다음에 여기 이제 3장 9절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사단의 회. 사단의 회다. 여기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두아드락교에 등장했는데 이 자칭 선지자는 음녀 이세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음녀 이세벨. 영적 음녀 이세벨을 말하고 이 음녀 이세벨이 두아드락 교회의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종들을 꿰어 가르쳤다 그랬어요. 꿰어 가르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계시록에서 자칭이 네 번에 걸쳐서 등장하죠.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또 자칭 선지자. 근데 이 자칭하고 나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와야 되는데 자칭하고 나오는 것은 스스로 내가 사도다,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스스로 선지자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칭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두아드락교회 쭉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자칭 사도는 악한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을 봅니다. 2장 9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실상이 뭐래요? 예수님이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자칭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으므로 택한 선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대표적으로 유대교인이죠. 유대교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단의 회라는 것은 사단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무리. 사단의 무리. 또는 사단의 집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의 무리, 사단의 집단,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사단의 무리, 사단의 집단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정통성을 내세우고 주장했던 정통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렇게 독서를 꼭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왔지만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애다, 사단의 무리다, 너희는 사단의 집단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와서 왜 이렇게 자칭 유대인도 등장하고 자칭 사도도 등장하고 자칭 선지자도 등장하느냐? 이것들은 다 자칭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종들을 말해요. 상관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된 종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 교회에 이렇게 자칭하고 나오는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자칭 사도다, 나는 자칭 유대인이다. 이거는 정통성을 갖고 나오는 거죠. 자칭 유대인, 현대판 유대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만 정통성을 세우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정통이고, 우리만 진짜고, 이렇게 그런 세력을 갖고 나오는 것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여기는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이 구약 때 등장했던 인물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도 음녀 이세벨 같은 현대판 그런 세력이 등장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를 맞는 교회에 이런 자칭하고 나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악한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사단의 회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이 나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종들을 꾀고 가르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것은 비진리를 전하고 비진리를 받아들게 하고 타협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력교회가 나올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가. 그러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이런 종들이 등장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칭하고 나면 큰일 나요. 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신령한 종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칭하고 나오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은 내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종도 보면은 오늘날은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종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기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사람이 세운 종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단도 자기 일꾼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단의 종들도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죠. 자칭이 등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이 스스로 자칭하고 나오면 안 된다, 그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만 자칭하고 나와야 되냐? 여기 이제 밑에다가 좀 좁아가지고 참고로 하나 쓰세요. 참고로 자칭하고 나올 것은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은 자칭 야곱이 나와요. 자칭 야곱. 이 야곱으로만 우리가 자칭하고 나와야지 그 위에 다른 곳으로는 내가 자칭하고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자칭 야곱이 누구냐? 우리가 야곱으로 자칭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야곱으로 자칭하고 나와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구약 때 있었던 육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영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미 지나갔죠. 육적인 야곱과 에서는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육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미워하고 사랑했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의 성도가 에서 같은 성도와 야곱 같은 성도로 나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로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가 돼야, 자칭 야곱으로 나와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에서과가 되면 쭉정이과가 돼서 떨어지고 결국은 불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갈라내는 역사. 은혜시대 역사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역사.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씨를 뿌림으로 자라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잖아요. 땅끝까지 뿌려졌다면, 전해졌다면, 이제 주재림 때,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다 올 때가 된 것을 주재림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재림 때가 되면 2000년 동안 봉함해 놓았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열어서 공개하면서 재림의 주를 알리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전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또 심판의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말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갈라내는 말씀. 슬기로운 기름든 뿔 준비한 5 처녀같이, 기름든 뿔 준비하지 못한 미르는 5 처녀같이 갈라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영적 의미로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에서와 같은 성도, 야곱과 같은 성도,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이, 우리가 에서과가 돼서 하나님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야곱을 이사야 44장 5절에서 자칭 야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자칭이 4번 등장하는데 이 4번 등장하고, 이 4번 등장하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하고 나오면 안 되고 오직 자칭해야 될 것은 내가 자칭 야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 좀 긴 내용이고 깊은 진리가 있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재림 때를 살아가면서 되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야곱으로 나와야 돼. 이 야곱은 육적 야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야곱, 영적 야곱이 되어서 내가 자칭 야곱이다, 이렇게 자칭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봅니다. 44장 5절 같이 시작.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여호와께 속하고 또 자칭 야곱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칭호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칭 야곱으로 돼야 되고, 이 야곱이 자칭 야곱으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이 돼야 되는데, 말라기서를 한번 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육적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형제잖아요. 쌍둥이 형제인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뱃속에서 나온 한 형제지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두 국민이 서로 다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올라가야겠죠. 아브라함 때 올라가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고 똑같이 한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그 형제잖아요. 근데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녀 하나님께,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 그래서 이삭 계통에서 또 에서와 야곱으로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쭉 갈라지다가 마지막 때 계시록 시대에 와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교회적으로 신령한 영적 교회, 구원받는 교회와 그 다음에 음력교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갈라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육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버림을 받았죠, 에서가. 그렇지만 이거는 육적인 의미보다도 마지막 때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고, 이렇게 말세를 만난 교회들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에서 같은 성도들, 야곱과 같은 성도들로 나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가 되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칭하고 나올 것은 자칭 야곱, 이거밖에 없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 주저림 때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이렇게 자칭하고 나오는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도 자칭 사도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은 어떤 교회에 등장했느냐. 서문학 교회, 빌라델베 교회,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베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킨 교회로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갖고 있는 아주 예수님께 또 인정받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잘 이기고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들, 그런 교회에도 말세가 되면 자칭하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정통성을 고집하고 나오는 자들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잘 가는 교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 무장하고 자칭으로 나오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지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근데 좋은 모습이 있는 교회에 자칭 사도가 침투하고 들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도 있고 기도하는 교회, 또 열심히 있는 교회, 분별력이 있는 교회로 이런 것들도 분별해서 다 드러냈어요.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비질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이단의 세력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보면은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위장하고 침투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비진리를 가지고.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러낸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것을 칭찬해주고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책망받은 부분이 있는 것을 4절 5절에 가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절 3절을 보고 그 다음에 3절에서 한 가지를 보고 넘어갑니다.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그 다음에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죠. 근데 또 7교회 중에서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게으르다.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면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반대로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나오디게 교회죠. 나오디게 교회. 반대로 나오디게야 교회는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더 부지런해야 되죠. 새벽 예배 다 해야 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철야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신방 다녀야 되죠. 말씀 묵상해야죠.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저도 요즘에 저도 게으른 편은 아닌데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은 많이 안 모여도 말씀도 준비해서 강의해야 되죠. 강의도 일주일 내내 나가니까 강의 준비해야죠. 또 영적 전투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살림해야 되죠. 하나님이 저기 늦둥이를 줘서 애도 키워야 되죠. 또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편도 챙겨야 되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월요일날 하루 종일 강의하고 와서 올 때도 시장 모아가지고 준비해놓고 잠을 늦게 자요. 또 강의할 거 검토해보고 또 와서 점심 준비해야 되죠. 저녁 강의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울래야 피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게으르다고 책망하잖아. 나오들께.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참고 견디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2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내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인내하는 교회, 인내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인데 이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많지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특히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정한 말세의 종들은 더 어렵고 힘들어요. 왜? 은혜 시대 때 쓸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하는 거 없어요. 개척해놓은 거 한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뭐 이름도 안 나고 물질도 많이 안 주시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훈련만 시킵니다. 연단만 시키고. 저도 지금까지 30에 신학 가서 이제 올해 딱 50대인데 20년 동안 밤낮으로 기도시키고 말씀 무장시키고 이제 때가 됐는지 바쁘게 해서 한 몇 년 전부터 강의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동안 오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주의종들 가르치고 여기 이제 오랫동안 같이 온 목사님도 있는데 다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붓고 이렇게 왔는데 뭐 크게 빛을 발한 적도 없고 이름 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뭐 어떤 영적인 거 많이 줬지만 육적으로 크게 뭐 준 게 없어요. 하나 어렵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이렇게 또 인내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한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왔지만 또 이 주재림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될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재림주를 맞이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딘 것을 인내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 욥을 신뢰로 우리에게 욥과 같이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은혜 시대 역사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나왔지만 이 말세를 만난 이 시점에서 재림주를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또 인내를 하고 가야 되고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환란이 오는 환란의 때 우리가 사는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이 욥과 같이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봅니다. 참는 인내,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제 에베소 교회가 좋은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은 하면 안 되고. 참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 강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그 가운데 하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요. 그럴 때 그런 환란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뎌서 재림주를 우리가 영접할 때까지 이겨내야 그게 구원이 있다. 마지막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견디지 못하면
그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내 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림 때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등록했다고 다 구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 자, 난 버리울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기다리는 인내는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이 시행될 때까지 이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에게 지체되어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지만 정녕 이루어질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해요. 묵시나 계시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 요한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그거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림으로 그것들을 다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기다리는 인내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성취고 선지서는 예언이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시행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들, 고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해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씀에 아노라.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기일이 참듯이 참는 인내,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인내,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약속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해요. 욥의 결말들 보면 그 인내함으로 더 좋은 결말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도 봅니다.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바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때가 주 재림 때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길이 참으라. 이렇게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뭐 씨를 뿌렸다고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봄과 여름을 거치고 여름에 태풍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더위도 무릅쓰고 잘 가꾸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델리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가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열매 된 자가 재림의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이제 알곡을 또 열매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 자, 의인들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알곡들을 추수하러. 그래서 내가 알고 열매가 돼 있어야 재림의 주를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이룬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열매를 바라고 내가 먼저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되기까지 또 나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 열매가 되게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재림의 주를 영접할 때까지 길이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24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왜 끝까지 견뎌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반대로 구원이 없다 그 뜻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 역사에서는 끝까지 견디고 안 견디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마지막 역사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는 주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4장 3절부터 함께 쭉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미혹의 영에 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미혹의 영들, 마귀들이 다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이게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로 다 미혹하잖아요. 이단자들도 그냥 영들이 혼자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미혹의 영들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이 또 사람들에게 와서 믿는 자들에게 와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거 비진리죠. 그런 말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게 되면 이런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많은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다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이거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자칭하고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지금 120년 역사라 그러죠. 넘어가고 있는데
그 120년의 역사 동안에 자칭 예수라 하고 나온 자가 제가 수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훨씬 더 넘을 거예요. 100한 몇 명이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드러난 것만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건 더 많죠. 드러나고 내가 자칭 예수다 하고 나온 자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자칭 예수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야 여기만 와야 구원이 있다. 지금도 대표적인 그런 자는 많이 있잖아요. 여기만 와야 구원이 있고 누구누구 밑으로만 와야 다 구원받고 마지막 때 구원이 없다. 그게 자칭하고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자칭사도 다 그렇게 나왔지만 자칭하고 나오는 자들 많이 있잖아. 자칭 예수, 자칭 구원자, 자칭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많은 사람. 전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나와요. 자칭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말세에는 예수님이 많은 미혹의 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미혹해 보는 것이 이런 일이 있다.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 시대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재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칭하고 나오는 자들, 자칭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고 첫째 기근과 전쟁과 또 지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나오는 목적이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니까 참 진리를 전하지 않죠. 거짓된 것, 비진리를 전합니다. 그 비진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교계를 볼 때 얼마나 이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와요. 비진리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응해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제 오후에 4절부터 쭉 5절 공부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대에서 말씀한 것 중 하나가 이루어진 교회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들을 있을 것을 쭉 말씀하고 13절에 이런 많은 환란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많은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사람들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주재림 때 말세에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시대의 역사를 받고 오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했다면 이제 재림의 주를 우리가 맞이할 주재림 때 또 이 되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참는 인내와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조림의 주를 2000년 동안 전했다면 재림의 주를 알리고 교회들이 재림주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베소 교회 좋은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주의 강림을 바라고 가고 있다면 주의 강림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